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마지막 주는 원고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계속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지? 이런 어떤 질문이 있고 또 뭐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이거는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뭐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존재하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지? 이게 대한 질문에 대한 사람들이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근심하지 말라. 왜요? 사람들이 불안하단 말이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어디로 가기는 가는데, 그죠? 가기는 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 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답이 없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 불안하다. 사람들 속에 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죠? 마지막에 우리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주면 나는 어디로 가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 나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가야 될 장소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14장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뭐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대요.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뭐냐면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그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그 곳, 그곳이 뭐죠?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그곳,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물은 거죠. 도마가 대표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길을 모를까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려고 노력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거를 모르죠? 사람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또 왜 존재하는지 또 자기가 어디로 마지막으로 가는지 그걸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있잖아요. 어둠이다 이 말은 뭐세요?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죄는 곧 어둠입니다. 죄는 곧 뭐라고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적인 어둠이죠. 그러면은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만 넣으면 됩니다. 빛만 비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빛이 누구예요? 빛이? 예수님이 빛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질문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답을 합니다. 그죠? 오늘 핵심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금방 말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은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이 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뭐라 한다고요? 예수님을 나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또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뭐요?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것이 답이구나. 이런 어떤 결론이 났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뭐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복음이 오면 되잖아요. 빛이 오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 빛이 오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거든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죠? 누구예요? 제사장과 또요? 왕과 또요?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세 사람을, 이 세 사람에 합한 것을 그리스도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다른 말로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또 뭐죠? 승자로 오셨는데 그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뭐와 같은 말씀일까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뭐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뭐죠?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지승소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천국이단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내 아버지 집에 가려면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승소다 말이죠. 그 지승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승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뭐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성경의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뭘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또 뭐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대제사장이자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물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죠? 그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뭐가 열린 거예요? 산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산길이 열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뭐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 때문입니다. 그죠? 분리 때문에 분리불안이라 했어요. 분리불안.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분리되면 불안해하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분리되면 그때부터 불안이 오고 두려움은 되잖아요. 그런데 뭐죠? 그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요? 내가 곧 진리요. 그랬어요. 진리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하죠? 왜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면 된다고요. 진리.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진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죠? 진리 바깥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진리 바깥에 있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럼 진리는 뭐죠?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진리는 뭐죠?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리는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그러는데 그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뭐라고요? 참된 것. 그리고 히브리어는 에메트라 그러는데 그 에메트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를 에메트라고 한단 말이죠. 뭘 한다고? 그 에메트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언제까지? 영원히 왕이시다. 그래서 에메트라는 뜻이 뭐냐면 엘로힘과 멜레크와 뭐죠? 다미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세 단어가 세 철자가 묶어집니다 말이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레크. 그 다음에 다미드는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하나님은 왕이신데 언제까지? 영혼이 왕이시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에메트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보고 에메트,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곧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였잖아요. 진리는 곧 뭐죠?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곧 진리라는 거야. 너희가 내가 왕인 줄 알면 너희가 진리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다음에 8절. 자,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니라. 내가 왕이라 했어요. 왕. 내가 왕이다. 그것은 곧 뭐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걸 아는 걸 보고 뭘 한다고요? 진리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죠? 너희 압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가 우리 압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떤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왕이니까요?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그분은 어떤 왕인지 봅시다. 이 마귀는 뭐죠? 어떤 왕입니까? 세상에 임금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 히브리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왕이라고요? 의의 왕. 또 무슨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평강. 그분은 우리의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참된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평강이 옵니다. 그죠? 왜요? 그분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니까 자유케 됩니다.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있잖아요. 방황하고 또 우리 인생이 자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자기가 왕노릇해서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야. 그리고 뭐죠? 세상에 돈이 왕이야. 그러니 이제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왕을 모시게 되면,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이 사사기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사기는 그때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사실 왕은 누군데? 하나님은 왕인데 세상에 왕이 없다고? 왕이 없는 거예요. 자, 왕이 없어요. 자,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인데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죠. 자기가 왕노릇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게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뭘 영접하는 거예요? 뭘 영접하는 거죠? 왕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앞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앞구절에 보면 뭐냐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댔어요. 자기 땅에 왔다는 게 뭐예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댔어요. 그럼 먼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뭘 영접하냐면 뭘 영접하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뭐요? 주가 되신다. 이거를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인 없이 살았는데 내가 마귀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뭐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나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죠?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네.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냐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분은 내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현상이 벌어질까요? 금방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인가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면 그건 뭐예요? 그분은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진리 바깥에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안 따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 자기가 왕노릇 하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교회를 그저 뭐죠? 자기 육신의 도구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도구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뭘 보고 따르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도 그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리가. 그걸 왜 그랬어요? 자기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떡을 위해서 예수님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아는 것을 보고 진리를 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진리에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하니까 특별한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것을 진리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뭐죠? 예수님이 뱀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뱀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 그럼 그거는 마지막으로 뭐가 또 예수님의 마지막 직분이 뭐라고요? 마지막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제는 뭐가 남았다고요? 선지자, 선지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과 선지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사람이에요. 말씀을 대언해 준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을 대언해 준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신명기서는 구약의 모세가 마지막으로 율법 설계한 거잖아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누굴 모세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그 입에 뭐요?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 그분은 선지자니까. 그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위에 시작.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벌이 뭐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모세는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일종의. 율법으로 오셨지만 율법 다음에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벌이 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죠.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뭐로 오셨다고요? 그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 진짜 선지자거든요. 진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인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잖아요. 그죠? 진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해 준다는데 그 말씀이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잖아요. 그 생명과 그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은 생명이다. 생명 말 그대로.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생명. 그래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뭐죠? 그분이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생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뭐로 사면 안 된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진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뭐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선지자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참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잖아요. 그 말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곧 내가 곧 그리스도구나.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구나. 이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한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 그렇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오셔서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방황에서 자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뭐죠?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하신다고요? 14장 1절에 뭐라 한다고요? 야고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짜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 말은 의미가 잘 안 나와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그분이 길이구나. 그분이 진리구나. 그분이 나의 진짜 왕이구나. 그분이 나의 진짜 생명이구나. 이걸 묵상하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근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복음을 믿고 또 믿어지심으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